성경 몽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5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다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성인 여리고를 앞두고 사기가 완전히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공격하면 여리고는 제압할 수 있고 빠르게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할례를 한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누가 이 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면 조건이 있죠. 어떤 백성에게 줍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무슨 정표입니까? 언약의 백성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부터 받게 한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뭐 부모 자녀처럼 혈연지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 언약의 관계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할례를 그럼 행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갑자기 유월절이 나옵니다.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왔댔습니다. 1월 10일입니다. 유월절은 며칠? 1월 14일. 14일이기 때문에 4일을 지내야 됩니다. 자, 정당고 3 갔다 오는 부분들 시간도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4일 후에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할례를 받고 4일을 지나겠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 48절 말씀 보면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너희와 함께 거루하는 타국민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은 음식은 누가 먹는다고요? 할례 받은 자 먹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괜찮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산 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할례. 할례.
지금 그럼 왜 유월절 음식을 먹겠느냐 이 말이죠. 민수기 9장 1, 2절 말씀 보면요.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켰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 유월절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다음에 유월절은 언제 받아 옵니까? 몇 년마다? 해마다 오죠. 예, 해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얼마만큼 옵니까? 해마다 오죠. 추석 명절은 해마다 오죠. 예, 똑같습니다. 유월절도 해마다 오죠. 1월 14일. 그러면 첫째 지키게 했으니까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럼 유월절 몇 번 지켜야 됩니까? 40번. 몇 번 지켰을까요? 한 번 지켰습니다. 이때 한 번. 38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날.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뭘 먹을 수 있으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유월절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겠단 말이에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증거입니까? 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자, 반복적인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확정시키고 그 증거가 유월절을 먹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6월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댔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지금은 그 땅의 소산물을 무교병과 누룩 넣지 않은 그죠?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 그쳤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침이 되면 이슬처럼 쫙 내리죠. 그 만나. 그래서 내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유월절 음식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까 그 다음날이 갑자기 내리던 이슬이 만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도 주워 나갔을 거예요. 당연히 습관적으로 왜 만나를 안 주시지? 자,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땅을 주죠. 언약의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직접 수고해서 그 땅에 난 소출을 먹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 은총을 이제 거두어가셨다. 만나는 특별 은총이죠. 특별은.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요? 특별 은총 거두고 어떤 은총? 일반 은총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 은총을 받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 때가 하나님을 섬기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은총으로 살 때가 하나님을 섬기기 쉽겠습니까? 특별 은총이죠. 일반 은총으로 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지고 내 능력으로 살 것 같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전보다 일반 은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1930년대 60대하고요. 1960년 지금 60대죠. 1960년이면 비교를 했는데요.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활동성이 많대요. 30년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 일반 은총이 허락하신 게 더 많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더 힘듭니다. 특별 은총으로 살 때가 사실은 더 신앙생활이 쉽다는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막 부어줍니다. 초신자 때.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까지 간섭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오고요. 예배 때 그 은혜의 감동이 오고요. 인도하시고 섭리도요 간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은총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속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다.
언제까지 주어지느냐? 초신자 신앙할 때까지 주어집니다. 신앙이 좀 자라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갑자기 특별원총이 거의 없어집니다. 특별원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이제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전에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 끊어졌으니까 특별원총이 없습니까? 아예 특별원총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받았습니다. 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멈추고, 여호수아 때 보면 이 특별원총이나 놀라운 역사도, 여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와, 무너져. 이 특별원총이죠. 그럼 왜 이 특별원총이 그러면 나타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특별원총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 원총이 가득한 세상 속에 특별원총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공의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습니까? 돈 내고 받았습니까? 뭐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죠. 이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우리 편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공짜로 받았지요. 근데 누가 대신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값진 것을 내어놓고 우리 생명을 드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뭐 교회 열심히 그냥 다녔더니 주시더라, 가만히 있어도 주던데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저 받는 게 아니라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받았죠. 자,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때까지 주어진 공짜 특별원총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별원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신다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를 7바퀴 돌고 와 외쳐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특별한 원총 받는다면, 그렇게 안 하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특별한 원총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특별 은총 만나를 거두신 이유, 일반 은총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이제 알아란 말입니다. 뭘 알아냐? 특별 은총은 말씀 순종과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란 말입니다. 처음에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쉬운지. 우리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너무 기적이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계속 베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기적과 징조로 이끌어갑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에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요, 처음 받았던 기적만 봅니다. 자꾸 처음 받았던 그 특별 은총만 봅니다. 그때 처음 신앙생활 때 주신 은혜 복, 야 지금 왜 없지? 기도원 올라갑니다. 기도원 올라가고요. 뭐 진짜 뭐 복 받으려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특별 은총에서는 이제 말씀 신앙으로 서야만 특별 은총을 받습니다. 기복 신앙으로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신앙이 믿음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순종하면 그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특별 은총을 받습니다. 주시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 안에 있는 특별 은총을 받습니다. 공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공짜로 못 받습니다. 우리가 특별 은총이 많을 때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일반 은총,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일반 은총이 더 강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집니다. 왜? 일반 은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느껴지니까. 특별 은총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부으신 은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금방 압니다. 여호수아의 특별 은총이 이제 없어지니까 사사기가 바로 나옵니다. 사사기 특징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 계신데. 특별 은총으로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 자기들의 애쓰고 노력하니까 되거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 은총 많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 은총이 많이 나타납니까? 있기는 있는데 가끔 나타납니까? 우리는 대부분 일반 은총 속에 산다는 말이죠. 일반 은총에 사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에 살게 되면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이 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너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6일 세상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갈수록 그렇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특별한 은총 위에 서지 않으면요, 말씀 신앙 위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이제 만나 끊어버렸습니다.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 사명 감당해야 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누렸던 모든 특별 은총은 이제 없다. 말씀만 따라가고 사명 따라가야 누린다. 이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굳건하게 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 구원의 백성임을 확정시킨 다음에 이어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고 특별 은총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말씀 순종과 사명 감당해야만 받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대로 살면 한 가지 복을 분명히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팔 내려라.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한 결심을 하고 이제 여리고에 왔죠. 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누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칼을 빼고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자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땅에 엎드려 얼굴을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했다는 말. 경배. 경배는 누구에게만 합니까? 하나님께만 합니다. 나머지 하면 우상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를 한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까? 그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천사입니까? 천사장 싸우면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있죠? 가브리엘입니까? 누구란 말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천사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절하면 못하게 합니다. 내한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절했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뭡니까? 권리를 이양한다는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죠. 신 벗은 자, 아무개 이름도 없어요. 자기가 권리를 루스에 대한 권리를 보아스에게 이양하기 때문에 신발 벗는 거죠. 그래서 신 벗은 자, 벗기만 수치입니다. 천국에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진노인데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권리를 누구에게 이양한다고요? 하나님께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제2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 이양한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2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을 찾아온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하갈 사라의 종 하갈이 찾아옵니다.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야곱에게는 씨름하는 사람으로 천사 찾아오죠. 자, 그렇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지금 거룩하니 신발 벗으랬죠.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선 곳 가운데 거룩한 곳 없죠. 그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 아닙니까? 거룩한 곳 아니죠. 예. 하지만 거룩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뭔가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출애굽 3장에서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죠. 모세.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곳이 됩니까? 늘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치기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네가 할 일을 나에게 양도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나실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타나신 모습이 다릅니다. 모습이. 자,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은 이제 그 방해물이죠. 제거 건넜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통해서 준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 바라보는 거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실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를 이기고 가나안 땅의 31개 성읍들을 다 차지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전쟁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대장이면 군대들 있겠죠.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군대 대장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대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대장으로. 아무 누구에게 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대장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혹여나 자식이 여러분들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문제라면 예수님은 내 자녀의 상담자로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내 문제에 맞는 해결사로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실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의 그 해결책에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란 말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내 삶에 능력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문제에 맞게끔 오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온전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삶의 문제, 네 인생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권리를 이양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맡겼다가 또 내가 챙겼다가 또 맡겼다가 또 내가 챙겼다가 왜 그렇게 자꾸 반복하십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맡겼다가 세상 나가서 또 내 거 챙겼다가 또 주일날 와서 또 맡겼다가 또 세상 가서 또 내 거 챙겼다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신발 좀 벗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으로 대장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맡겨라. 그럼 여리고도 이기고 아이도 이기고 가나안 31개 성읍도 다 이기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성도에게 하나님 요구는요 하나입니다. 할례 받으라.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내 일도 내 앞길도 내 자녀도 내 문제도 나 자신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신발 벗어야 의지하란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찾아오시고 앞서 행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서 내 발의 신을 벗고 주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승리하시고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상관에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